오늘의 말씀은 율법 지켜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죠? 율법 지켜야 하는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율법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구약이니까 이제 사라졌으니까 우리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원아. 뭐 지켜야 된다는 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구원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킨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율법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렇다 해서 그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해서 안 지켜야 돼, 뭐 안 지켜도 된다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고. 정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딱 그걸로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그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성경에 나올 때 이 율법 그럴 때는 여기 지금 제대로 보이나요? 아니면 좀 틀까요? 괜찮아요? 다 괜찮으세요? 율법이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구약 성경만을 얘기할 때도 있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만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율법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구약만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고 또 하나님의 법, 그래서 율법 그런다고 해서 이 모세 오경에서 법만을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하지 말라가 10계명을 포함해서 613개입니다. 약 613개예요. 이걸 다 지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만을 율법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 어쩔 때는 하나님 법으로, 말씀으로도 되기 때문에 그 지금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 성경의 문맥이 어떤 때는 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걸 다른 의미로도 이 중에서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도 쓰이고. 그래서 율법을 세 가지로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보시면요. 도덕법이라고도 합니다. 도덕법. 보통 대부분의 10계명,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 대부분의 10계명이 포함될 거고요. 또 그 안에도 또 민법이 있고요. 그리고 뭐 살인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판과 관련된 거죠. 또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여기는 할례법, 명절, 절기법, 음식법, 안식일법, 희생물, 드림, 제사장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 의식법은 지금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 절기를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감사 헌금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절기를 두고 모르겠어요. 저는 기성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런 장로교회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이름이 뭔가요? 그러니까 감사 부활절. 추수감사. 추수감사절 하고 또 하나 되지 않나? 고난절. 6월절 그런 건가요? 6월절? 6월절도. 이런 것들을 빙자해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약에 나온 거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우리한테는 저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성경적이지는 못한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할례법, 명절법, 이런 거, 음식법 이런 것은 안식일법.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따로 지키고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일요일 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죠. 예수님 오신 후 의식법은 거의 다 사라졌고요. 현재는 거의 도덕법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기록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 이는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뭐랍니까?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고 하셨어요. 온갖 행실에서 거룩하라고는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베드로전서 신약이에요. 그러면 온갖 행실에서 거룩해야 돼요. 이건 명령이에요. 신약이고 이거는 해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있다 없다? 있어요. 행위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걸 그거 율법 행위 아닙니까? 그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행실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이는 기록된 바. 성경에 여러분 신약에서 기록된 바라는 단어가 보시면 그것은 구약을 인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것은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나옵니다.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베드로가 구약을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이거 율법이다. 그래. 구약은 다 율법이다. 그래서 배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그대로 거룩하라고 신약 교회도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다. 그래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행위 구원, 율법주의 이렇게 해서 비난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 여러분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행위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의로워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거룩한 행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욕먹잖아요. 이게 안 나오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와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요, 죄성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로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를 안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를 범하느냐. 제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범죄하는 자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죄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라고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범하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의 말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하지 않았으면, 대언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목사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목사의 말도 아니고 여러분의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말도 아니고 이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란 뭐냐?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나왔어요. 범죄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범죄가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보통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I never knew you.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쌓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자기 목으로 받으리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둘째 사망, 불호수, 불못이잖아요. 불호수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게 바른 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나는 뭐 여기에서 크게 내가 무슨 살인을 했어? 내가 무슨 큰 음행을 했어?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여러분 여기에서 살인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살인했는데 저것도 저희 교회는 뒷조사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살인하신 적 없으세요? 정말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은 다 살인을 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 살인,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다 살인하고, 신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 여기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살인 안 했습니까?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인을 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나는 강력범죄자가 아니니까 괜찮냐? 요한일서 3장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대요.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에서 형제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여기 형제가 있어요. 여지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나는 내 동생을 미워한 적이 없다. 미워했죠? 많이 미워했죠. 동생도 마찬가지고, 살인자예요. 죄송합니다. 살인자입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신약이에요. 여러분 신약이에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표현해야 됩니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뭐 음행이나 가늠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가늠하였네. 여기는 남자에게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자는 제외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주머니들 드라마 보시면서 김수현이 첫사랑이래요. 김수현 보고 다 마음에 품어요. 그잖아요. 다 마음속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리고 삼촌들은 다 이제 요즘 동생, 여동생, 국민 여동생 이런 거 다 마음에 품고. 그래요. 여기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잖아요. 다 받아들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그래요. 목사가 정죄를 시켜요. 여기에서 당신 머릿속에 그런 거 있지 않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있다고 그러면 전 재산을 다 환납을 해라 교회에. 그래야지 하나님 용서를 해주신다. 이런 교리, 말도 안 되는 교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보셔야 돼요. 너는 깨끗하냐?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는 깨끗하냐? 목사 너는 깨끗하냐? 저는 그런 목사들 보면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너는 깨끗하냐? 여기에서 제외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지. 나는 범죄자 아니니까 나는 크게 걸릴 게 없지. 여기에서 다 걸려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렇게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높은데 불가능하다. 근데 여기에서 율법은요 다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나왔어요. 이거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아니냐. 그러니까 신약도 역시 지키기 어렵구나. 신약이라고 난 신약은 다 지킬 수 있어. 신약은 그런 거 율법 없잖아. 이거 다 신약이잖아요. 이게 신약 아닙니까? 신약이잖아요. 왜 신약이 더 어렵냐면 신약은 마음 밖으로 나오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있는 속의 죄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안 걸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의가 없구나. 나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걸레와 같구나. 결국은 나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께 우리가 양보를 하는 것 뿐이에요. 양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양보를 하면 성령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내게 됩니다. 신약에 그걸 다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죄를 이제 없앨 수 없다. 즉 속죄 아시죠? 속죄 죄를 속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하냐?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미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행위에서 난 것은 없다고 나왔어요. 야, 그러니까 구원에는 행위가 없잖아, 신약에는. 근데 또 보면 10절에는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됐대요. 선한 일들을 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들은 행위잖아요. 또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해석이 안 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행위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롯 유다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했어요. 그 사람 안에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누구도 그를 의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마지막 주의 만찬에도 다른 사도들도 이 가롯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돈가방을 든 사람, 총무였습니다. 여러분, 총무가 의심스러운 사람 총무 시킵니까?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는 분명히 그 안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저주를 해버렸어요. 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를 얘기해요? 아, 이거구나. 행위가 없구나. 예, 구원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을 때는 우리가 칭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의로운 것을 그분의 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에는 행위가 전혀 없어요. 근데 거기 위에 그래서 행위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를 한 30년 다녔어요. 누가 봐도 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그 속에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그는 행위는 있었지만 구원은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행위가 없다라는 말이 그 얘기지 구원 받은 후에도 행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절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면 크리스찬은 행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거다. 그거는 너네들이 행위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 얘기지. 여기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행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라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후에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위라는 것은 보통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시면 예수님을 개인 구조로 믿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시는 건 침례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하셔야 되는 건 교회 회원 되셔야 되고 교회 회원 되셨으면 지상 명령, 전도에 전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 성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화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는 행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그러면 성경에 다 구원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미 이룬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미 이룬 구원이 뭐예요? 그거는 칭의. 예수님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 그걸 칭의, 이미 이룬 구원. 앞으로 이룰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건 뭐를 얘기하냐? 성화, sanctification.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한 구원. 그게 뭐가 있어요? glorification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죄 없는 몸으로 이제 완전하게 부활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glorification,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도 구원, 다 구원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건 칭의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맥으로. 그래서 어떤 많은 이렇게 기성교에서는 여기에서는 뭐를 강조하냐? 성화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지도 않았는데 칭의가 안 된 사람한테 자꾸 성화만 구원을 일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 가십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안 가르쳐 놓고선 자꾸 행위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럼 나중에 그만 행위구원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 그러면 구약시대의 속죄 방법은 뭐였냐? 구약은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시작. 아론이 아내 양과 중앙제단은 그 위에서 속죄하되 속죄에서 제물을 대화하시고 너희 대대로 아내 양과 그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주께서 기름을
죄의 헌물 뭐겠어요? 어린 양, 염소, 소, 그 다음에 뭐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줬겠죠. 제사장에게. 그래서 이거는 한 해에 한 번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죄를 대신에 누군가는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매년마다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지는 못하고 그냥 덮었어요. 잠시 1년마다 한 번씩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약에서는 얼마나 많이 걷다가 줘야 되겠어요. 많이 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하나의 초등교육하고 비슷해요. 좀 약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아듣게 하려면 이게 다 하나씩 묘사해 줘야 되잖아요. 시청각 자료처럼. 이게 그거예요. 야, 니의 죄가 이렇게 지독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양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거기에서 막 이렇게 목을 따고 막 이렇게 해서 피를 하고 막 자르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그렇게 잘라봐요. 그러면 피 냄새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거기에서 진동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냄새 맡아서 이렇게 구역질러. 그게 너의 죄야. 이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너의 죄야. 알았어?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야. 너의 죄가 이래. 이렇게 더러워. 구역질러. 그래서 그게 시청각 자료로 했는데 구약시대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모든 종교 이렇게 옛날 종교들 보시면 자꾸 뭐 희생물을 갖고 와요. 양, 염소, 뭐 비둘기 이런 걸 갖고 오는 다른 종교에서도 갖고 와요. 그죠? 보셨어요? 다른 종교? 예? 그리스에서도 그렇고 옛날 뭐 어디든지 뭐 뭔가를 좀 갖고 와요. 희생물을 갖고 와서 뭐 이렇게 어떤 이상한 거 보면 뭐 아기도 막 갖고 와서 막 아기도 막 죽이고 뭐 처녀도 가르쳐서 처녀도 죽이고 뭔가를 희생물을 갖고 와요. 이게 신에게 그들의 신에게 이렇게 속죄받기 위해서 뭐 달래기 위해서 우리 왜 심청이는 왜 바다에 빠졌습니까? 심청이가 왜 바다에 빠졌어요? 용왕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청이를 바친 거예요. 이런 마인드 자체가 그럼 왜 나왔겠어요? 왜 모든 종교에는 뭐 이런 게 왜 동일하게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나의 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누구예요? 노아가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고 아담의 이 제너레이션은 홍수로 다 멸망했죠. 멸망 안 되면 누가 나왔어요? 노아 가족, 노아 부인, 노아의 세 아들, 세 며느리 총 8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인류는 이 8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가도 다 그의 자손들은 다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노아로부터 이게 온 거라는 거죠. 그들도 배운 거예요. 그들의 조상에 의해서. 그래서 어느 종교를 가도 이렇게 번제 헌물 드리는 이렇게 희생물 드리는 이런 게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그들도. 그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어요. 그들도. 예, 그 노아의 자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인구가 70억인가요? 세계 인구가? 예, 세계 인구 70억 정도 되죠. 근데 이렇게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을 2%인가 뭔가 이렇게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런 걸 대입해 봤을 때 지금 인구가 20억 년 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의 인구는 이런 인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노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8명부터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노아의 자녀 아들들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부부 지금 6명부터 시작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인구가 대충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과학적으로도 좀 이렇게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기독교는 더 이상 희생물을 드리지 않을까요? 그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을 앞으로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사람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희생물들은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희생물들은요, 사실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한번 오신다,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교육하기 위한 거였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번 첫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때까지는 이렇게 희생물을,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희생물들은 우리를 결코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나왔어요. 하나님 눈에는요, 여러분, 양, 염소,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대신에 죽여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시대에는 왜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다른 종교도 많잖아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나왔어요. 히브리서 9장 25절로 26절 시작. 또 그분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리하였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의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세상 끝에 마지막 때예요. 2000년 전이죠. 그때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희생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위해서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매년마다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요, 주에 만찬할 때 실제로 와인을 마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피라고 실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빵을 먹으면서 이게 실제 예수님의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만찬을 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다시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죽거든요. 그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우리가 먹는 게 그게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의 빵이 아니에요, 육신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좀 돌아왔어요. 율법 왜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말했을까요? 갈라디아서 33장 22절로 24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두 술죄 아래가 돋았으니 그것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말하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죄하시니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는 믿음이 넘어갈 수 있겠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공정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느니라. 우리는 다음 주에는 의자를 다 없애고 다 서서 이렇게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것 같아요, 아침마다. 근데 저는 서서 이렇게 하니까 안 피곤합니다. 서서 하면 안 피곤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오늘에 보시면 아시면 율법은 뭐냐? 훈육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여러분 아시겠어요? 선생님이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야, 너 정말 너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야 라고 율법을 딱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는 거야. 막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돼. 그럼 의로운 분은 우리가 찾자.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고 나왔어요. 진한 걸 글씨로 보시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우리 정한군한테 묻겠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뭘 받았어요? 근데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지금 죽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뭐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구원을 해줬잖아요. 그냥 뭘로부터 구원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 아직 안 갔잖아요. 오질 않았잖아요. 구원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둘째 사망은.
정확한 그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아직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받을 거를 약속받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구원 아직, 둘째 사방 아직 안 왔잖아요, 세상이. 둘째 사방은 크고 흰 왕자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받은 거예요, 약속받은 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말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당신은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얘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몰라야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정말 나를 구원해 줄까? 둘째 사망에서. 이런 사람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둘째 사망에서 나를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만이 이제 받는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입니다. 천사예요. 그룹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제일 잘 만들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우주의 만물 중에서 하나님 만든 것 중에 제일 잘 만든 거예요. 완전하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뭐가 생기냐? 교만이라는 게 있었어. 그리고 죄가 생기고 그가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능력도 없는, 천사만큼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른 걸 안 보시는 거예요. 뭐만 보셔요? 너 내 말을 믿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겸손하냐? 내 말을 믿으려면 겸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내 생각을 다 죽여야 돼요. 내 생각을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찾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거룩합니까? 거룩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왔어요. 로마서 7장 12절 시작.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이며 의롭고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이 우리는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거고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들은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11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지니 곧 주께서 율법을 만드신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요 오직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쌓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례를 거스리는 것 때문이니 이 교례를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다. 율법은 왜 지키냐? 아니,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적법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다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오직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만이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아직 받지 못하신 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실행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차피 둘째 사망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속죄 받으신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왜 하냐?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고아입니다. 고아. 근데 미국에서 이제 입양을 받게 됐어요. 입양을 받게 돼서 입양을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입양 가는 아이가 양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 한국의 아이들 입양하려면 중국이라도 한 보통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뭐 재산이 얼마인지 그것도 증명해야 되고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양부모가 될 수 있는지 자격 조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류 같은 거, 돈 같은 거, 재정 같은 거 다 누가 합니까? 양부모가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부모의 아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 양부모가
좀 약간 좀 하이 클래스예요. 양부모. 근데 그래요. 아들한테 너 내 아들이잖냐. 그러면 너는 이렇게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되고 하이 클래스답게 행동도 해야 돼. 너 하이 클래스잖아. 그러면 그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좀 약간 청소년기에 사춘기라 안 했습니다. 좀 삐딱할 수가 있잖아요.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하면 이 양부모의 아들이 아닙니까? 네? 조금 뭐 좀 이탈했다고 해도 양부모에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전혀 없어요. 근데 자녀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이제 왕이잖아요. 하나님. 왕의 자녀, 아들이잖아요. 왕가의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고. 그러니까 이제 왕자고 공주라는 거예요. 그러에 맞게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된다고 우리가 구원을 잃습니까? 안 잃어요. 이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안 잃어요. 그런데 행위가 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또 소홀해지는 게 있어요. 양부모가 아버지가 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안 하면 뭐가 돼요? 그 아들과 거리가 멀어지겠죠. 우리 이렇게 정황군이 뭐 이건 탁 하는데 아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빠하고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지금 멀어진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준 거 아닌가요? 잘못하면 이게 더 멀어질 수도 있는데 정윤군으로 할까? 정윤군이 조금 더 이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되찾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받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랍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가난해도 가질 수 있는 기쁨이고 좀 부족해도 아파도 가질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때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켰을 때 받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마지막인데 약간의 율법을 의미를 어떻게 썼는지 성경에 보면 몇 가지를 성경 구절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율법은 범죄들로 인하여 그래서 더하신 것이요 천사들을 시켜 한 중재자 손에서 정함으로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다. 율법은 언제까지입니까? 그 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 봐라 예수님 오셨잖아. 그러면 더 이상 율법 쓸 필요 없어. 그럼 이 율법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의식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물 희생물로 드렸던 거 그거는 이제 없어진다. 예수님 올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율법의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에베소 2장 15절 시작. 원수가 되어야 하는 것 곧 규례들이 수록된 명령들의 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도를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게 하시거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없애셨대요.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율법은 뭐예요? 여기에서 율법은 뭐냐면 옛날 구약시대에서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 됐던 그것을 육체로 없애셨어요. 이 둘이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하나가 돼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의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율법을 그러니까 파악하셔야 돼요. 의미를. 조금만 기다리는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나왔고 율법을 뭐라고 했어요?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나왔어요. 신약입니다. 야고보서 율법을 여기에서 율법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하라고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시작.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하여 헌물로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이것은 율법에 따르는 것이기다. 아까 말했죠. 우리는 더 이상 희생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율법은 뭐를 얘기하냐? 옛날 희생법 이렇게 드리는 거. 또 이것도 의식 율법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히브리서 7장 5절로 6절 시작.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형제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 11조를 취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나 그 혈통이 레위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 11조를 취하는 게 명령이었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은 이 율법이 오기 전부터 여기에서 십계명이 오기 전부터 뭐라 했어요? 멜기세덱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멜기세덱. 예수님이에요. 멜기세덱에게 예수님께 10분의 1을 약속을 가진 그를 위해서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10분의 1을 왜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 이겁니다. 10분의 우리는 약속으로 드리는 거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되시면 이걸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11조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한다고 믿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된 게 뭐예요? 십계명이 잘못된 게 아니 11조에 잘못된 거. 11조 하면 뭐 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0배로 더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근데 여기에서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더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신다면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더 나갈 거를 막게 해주세요. 제일 좋은 것은 건강에서 그건 막아보세요. 지금 건강이 아프셔가지고 드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그걸 막게 몸을 건강하게 해주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출을 사고 날 것도 하나님 막아주시면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니까 믿음으로 줘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으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근데 11조 같은 거 왜 이렇게 좀 의문사항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 좀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약 성도들도 11조를 하라 이렇게 왜 안 나왔습니까? 이렇게 그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근데 신약 교회를 좀 보셔야 돼요. 신약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냐면 10분의 1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갑자기 오순절 이후부터 10분의 10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분의 1에서 전 재산을 막 교회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10분의 1을 가져오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11조를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게 너무나 그 이상으로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 스테이지를 한번 보세요. 영적 단계. 지금 여러분이 아직 구원을 확신이 없으면 구원 받는 게 먼저예요. 11조가 먼저가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게 먼저고. 여러분 구원은 받으셨는데 아직 성경적 신뢰가 안 되셨습니까? 그럼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 회원이 되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말씀 순종이 11조보다 먼저예요. 11조도 말씀 순종이지만 그게 먼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내기 위해서 여기에 말씀 순종이 더 먼저라는 것은 어떨 때 하나님이 쓰셨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날도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갖고 왔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원했냐. 말씀 순종이라.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11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